제8장입니다. 성자 하나님. 전장에서는 삼일체 중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제 본장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세상의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만물을 창조하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재하셨다. 그리고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만물을 지었다. 골로새 1장 15절 이하에서는 이분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또 먼저 나신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심.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주자를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통치하셨다는 이야기죠.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사사기 13장, 다니엘 3장, 다니엘 10장 등의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로 세상에 오셨음을 보여준다. 네, 그래서 사사기 13장에는 뭔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을 기묘자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기묘자. 그래서 이 삼손의 아버지가 묻죠. 하나님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그랬더니 이 삼손의 아버지가 나중에 깜짝 놀라죠. 그리고 큰일 났다. 하나님을 봤으니 내가 이제 죽게 생겼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다니엘 3장의 풀무불 속에서는 또 이제 하나님의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계신 것 볼 수 있고, 다니엘서 10장에서는 이제 계시자 10장에서 이제 다니엘서의 계시의 종합 반의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계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런 말씀을 해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오시기 전 그분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부르던 이름은 뭔가?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요한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기묘자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죠. 사사기 11장 18절에서는 기묘자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자로 삼손의 부모에게 임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사사기 13장에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사사기 13장, 이게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사사기 13장. 13장이 맞는데, 네, 그러면은 그 뒤에 사사기 11장 18절. 이쪽이 틀렸네. 그러니까 여기 사사기 11장이 아니고 13장이에요, 이거. 아주 큰 사건이 벌어졌네. 네.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에 기묘자, 사사기 11장이 아니고 13장이에요. 13장. 네.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었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삼손의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누굴 보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봤다. 그러니까 기묘자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성부가 아니고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평강의 왕, 사도 요한 역시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었는지를 설명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오신 후에 그분의 이름이 주어져 있죠. 세상에 오신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첫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이름을 주죠. 그 구원자라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망에서 건지기 위함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죄의 근본인 마귀를 멸하심. 죄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인자가 온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5번의 재판 과정과 십자가,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5번의 재판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바쳐주신 거죠. 안나스, 2번째는 가야바, 3번째 빌라도, 4번째는 헤롯, 5번째 다시 마지막 재판을 빌라도가 합니다. 5번째는 그분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자, 주님의 천국운동 3가지. 첫째는 뭐예요? 말씀으로 천국을 증거하셨고, 둘째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유, 치유, 용서 이런 것들이에요. 셋째는 천국의 문화죠.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 영적인 영혼 중심, 사랑성과 거룩성 중심, 구원을 위한 전도. 자, 세상에 오신 이후에 그분에게 주어진 이름과 사역. 자, 세상에 오신 이유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이름이 주어진 거죠, 이제. 예수, 뭡니까? 구원자. 둘째, 그리스도, 뭐예요? 메시아.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3 종류가 있었죠. 첫째, 선지자. 2번째, 제사장. 3번째, 왕.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이 3가지 직분을 수행을 하시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역할. 모세는 이미 메시아가 선지자로 세상에 오실 걸 예언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그래서 친히 명령하셨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가 선지자로 전해주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 천국 말씀, 구원의 말씀, 복된 삶의 말씀, 미래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2번째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에요. 이슬람 같은 데서는 예수를 선지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자기를 제물로 잡은 요건 이제 인정하지 않죠. 제사장이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자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을 잡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잡아 자기 피로 제사를 드렸죠.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왕으로서의 사명이죠. 예수님은 천국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가 아닌 하늘의 나라의 왕이셨죠. 그가 이 땅에 와서 왕으로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분의 나라를 전파한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을 구원한 거예요. 세상 만물을 통치하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 번째는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에게 붙여준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임마누엘이에요. 이 이름은 그분의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일컫는 이름이며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 행하신 사역을 의미하는 이름이라면 임마누엘은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와 계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셨던 사역, 피조물이라면은 이제 이런 사역들이 없죠. 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사역, 만물 창조하시고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창조된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예. 또 예. 아버지, 창조주, 평강의 왕.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주어진 이름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는 그분이 오신 목적을 담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분이 오셔서 뭔 일을 하시느냐? 사역에 관한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은 신분에 관한 이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거죠. 네. 여호와 증인들은 이 구원자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거고 단지 예수님을 피조물로. 피조물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 피조물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분의 사역.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린 일반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으신 분이다.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분은 죽음 아래 종노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금 하늘로 돌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첫째,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로 사역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시다.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치하시죠. 주님은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예, 마가복음 16장 20절 함께 역사하사. 계시록 1장 17절 요한이 예수님을 봤는데 7 교회 사이를 두루 다니시며 7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 거죠. 자, 세 번째는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그의 나라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 그 다음에는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영광을 얻으실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잘 이해됐죠? 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며 어떤 사역을 하시고 계시느냐,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분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그분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고 있고. 네.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기독도가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어느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방 한 구석에 한 방에는 불이 타고 있는 화로가 보이는데 거기에 한 분은 계속 기름을 붓고 한쪽은 계속 물을 부어요. 물을 부으면 꺼지려고 그러고 다시 불을 부으면 기름을 부으면 또 타올라요. 저게 뭐냐 그러니까
이쪽은 예수님이고 이쪽은 마귀다. 그래서 계속 기름을 붓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 혼자 잘 믿는 줄 알고 또 뭐 왜 안 나타나냐고 그러고 왜 도대체 응답 안 하냐고 그러고 이래요. 네. 제가 이제 어느 땐가 꼭 쓰고 싶은 그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써보고 싶은데 지내놓고 보면은 아 이때 이분이 여기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때 그분이 나를 여기서 만나셨구나. 그분의 만난 현장들을 너무 뚜렷하게 현장들을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때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지금은 또 어떤 때 의심하고 네 하나님 G7 운동 좀 잘 되게 해주시는데 도대체 왜 이 모양입니까? 네 그때마다 그분이 저한테 주시는 감동은 이거예요. 그냥 넌 네 할 일만 해라. 제 할 일이 뭔데요? 너는 내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다. 나는 대박 꿈을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 할 일만 해라. 네. 근데 이제 조금씩 끝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 끝이 다가와요. 그게 어떻게, 물론 뭐 끝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G5까지 우리는 지금 연말까지 끝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이제 G6 과정을 이제, 예. 이거는 이제 투쟁의 역사예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네. 이건 더 광범위한 그런 사역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뭔가를 해놓으면 누군가가 사용한다는 거. 결국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온 거예요, 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해놓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고 누군가가 또 그걸 사용하시고 그런 거죠. 자, 복습. 글쎄, 나는 이제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 다 좀 퍼지고 요즘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게 참 이제는 나라가 뭐 야당 여당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차라리 우리나라 둘로 나눕시다. 그렇게 댓글 하나 썼어요. 차라리 우리나라 둘로 나눕시다. 그래서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따로따로 모여서 그냥 해. 그렇게 그냥 서로 맨날 부딪히고 반대만 하고 그냥 그러지 말고. 거기서 또 갈라져요. 네. 근데 이제 또 교회조차도 또 뭐, 네. 또 이러고 저러고 또. 네. 자, 뭔 이야기 했죠? 우리 사역만 하면 돼. 네, 우리 사역만 하면 돼. 우리 사역만.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의 이름과 사명, 오신 후에 성자 하나님의 이름과 사명.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 기독교의 사명의 역사를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정말 기독교의 그런 어떤 복음과 문화 운동을 좀 펼쳐나갈 수 있으면 이게 이제 뭐 간절한 소망인데, 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면 언젠간 다 쓰세요. 다 씁니다. 누가 쓰든 뭐 언젠가 다 쓰죠. 자, 세상 오신 후에 성자의 이름과 사명, 부활 승천하신 후 성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네.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삼위일체, 세 분이면서 하나이신 하나님. 이 하나이시면서 독립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막 추상적으로 어렵게 이야기 안 했어요. 다 계시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따로 독립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어떤 분이고 하나라는 게 뭔지 다 이야기를 해 놓으셨으니까 그대로 우리는 이해하고 믿으면 되죠.
자, 성령 하나님. 우선 계시된 성령의 모습. 우리는 성령 그러면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도 성령은 그냥 어떤 움직이는 힘이지 실제 하는 영이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파워, 힘이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존재를 이야기해요. 존재. 계시록 4장 5절에도 보면은 분명히 보좌에 계신 성부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7 영, 하나님의 7 영. 우리가 이제 이 7 영 그러면 또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제 예,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7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영이 계시구나. 이렇게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게 또 7이 뭐야 또 이거 막 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예. 근데 보통 이제 7은 완전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완벽하신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그런 눈을 만들려고 해요. 그게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저 위에서도 다 이렇게. 그런데 인간의 레이더는 아직까지 한꺼번에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영역을 다 컨트롤 못해요. 성령은 자, 그래서 7 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 레이더는 눈입니다. 7 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전 세계 하늘과 땅을 동시에 네. 만약에 이런 레이더를 누가 개발한다 그러면 개발할 수도 없겠지만 이건 하나님만이 하는 영역이니까 이건 막 대박이죠. 이거 그야말로. 그러니까 눈은 동시에 지금 김상선 목사님의 마음도 동시에 보시고 아프리카에 있는 아무개의 마음도 동시에 보시고 다 같이 동시에. 그게 완벽한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런 겁니다. 이게. 보좌는 성부의 보좌. 보좌 앞에 7 등불로 표현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형이 되는 성소 안에다가 삼일체 하나님의 모형도를 만들게 했어요. 모형도. 분명히 이게 하늘의 보좌의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게 그대로. 그래서 성부의 모형인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그 안에 법이 들어있어요. 법은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 속죄. 이걸 속죄소. 법궤 뚜껑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못 가, 그 법 앞에. 속죄의 힘 때문에 법 앞에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모형인 7 등대. 이거를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성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하늘에 실물이 계시고 그 실물의 모형을 성소 안에다 그대로 옮겨놓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소라는 게 결국 삼일체를 모신 장소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2개가 있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향 피우는 거, 하나는 떡상 올리는 거.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깁니까? 희생. 하나는 기도의 향. 이 2개예요, 2개. 이 2개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좌가 바로 뭐예요? 법궤. 그 다음에 속죄소는 뭐예요? 뚜껑. 그리고 그 속죄소와 법궤를 모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7 등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4장, 5장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거. 이 말씀에서 보좌는 성부의 보좌며 어린 양은 성자이며 7 뿔과 7 눈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7은 완전수며 하나님의 수입니다. 7 뿔이란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여 멸하시는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7 눈은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의 동시에 보시는 안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여줘요. 스가랴서 3장 9절에서는 한 돌에 있는 7 눈을 소개하고 있고 스가랴서 4장 1절로 5절에서는 7 등잔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하신 게 스가랴서 4장 6절이에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냐고 나의 영으로 된다. 앞에서 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영으로 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영으로 결국은 이제 태산이 평지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은 이처럼 성령 하나님을 7 등불, 7 등잔, 7 뿔 혹은 7 눈으로 존재를 계시하는 거예요. 존재. 예. 그냥 막연한 힘이 아니에요. 존재. 그러니까 뭐 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건 그냥 힘이라고 이제 만들어버리거나
그러니까 다 지금 우리가 이론이라는 거를 인간의 생각에다 자꾸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보다는 성경이 보여주는 실존, 이거를 이해하고 이거를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 안에 갇힌다면, 우리보다 못한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못한 분이 아니니까 우리 이해 안에다가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 계시하신 분을 우리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책이에요. 왜? 이 땅에서 추측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여준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 그 앞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 그 앞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거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을 믿는 거고 이 셋이 결국 보니까 다 그냥 한 덩어리로 같이 계셔. 뭐 영원히 계시고 사역도 다 능력이 있고 뭐 뜻이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또 성령께서는 오시면 나를 너에게 알게 할 거고 이게 다 이게 하나예요. 이게 다. 그래서 자, 성령의 이름이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영, 뭐 새 영, 또 뭐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 주의 영,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아들의 영, 보혜사, 진리의 영. 근데 원래 오리지널 이름은 성령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다양한 사역을 해. 성부를 알게 하면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성자를 알게, 예수님을 알면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진리를 깨닫게, 그럼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해요. 그러면 보혜사라고도 하고, 뭐, 우리를 위로해. 그럼 위로의 영이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의 사역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령의 사역. 성령은 단순한 어떤 힘이나 상징적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영이에요.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삼일체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도 역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구약에서의 사역, 창조의 사역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많은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등장해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조의 사역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욥기서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의 관계에서 나타난 사역의 관계를 보면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아들은 그 뜻을 선포하시고 성령은 선포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이라 불리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뜻을 성령께서 그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도자들 가운데 역사하세요. 구약에서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혈통과 율법의 의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때 성령의 역사는 주로 지도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모세를 비롯해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삼손과 지도자들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다윗에게 임재하셔서 성전의 양식을 그리게 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세계를 보게 했고 선지자들에게 임하셔서 일하게 하셨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같은 성령의 사역의 특성들이 약간 다른 특성들이 또 나타나요. 신약은 구약과 달리 성령의 역사가 사람의 구원과 직접 연관성을 가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혈통과 율법의 의식들, 왜냐하면 모형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참여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구약에는 예수님의 모형이 나타났다고요. 양 잡는 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예수 믿는 게 되는 거야.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은 이제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요. 실물이 왔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 이걸. 근데 이분을 믿는데 이건 어떤 의식이 아니고 내 영이 믿을 수 있어야 돼, 이거. 내 영이. 그래서 신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중요한 게 거듭남과 관계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이때부터는 이제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가 아니에요, 이제 이때부터는. 신약은.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육으로 나는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고.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일에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의 영혼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의식을 하면 돼. 의식. 하나님을 믿고 의식을 하면 돼. 근데 신약은 이게 의식이 아니라 내 영이 예수를 영접해야 돼. 이걸 본 어게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참 정말 우리 목회하다 보면 그런 거 너무 많이 알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잡아다 난다고 해야 돼. 잡아다 놔. 근데 그 다음에 또 안 나와. 그 다음에 또 잡아다 놔. 근데 그 다음에 또 안 믿어. 야, 그런 걸 보면은 믿음은 진짜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아니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영역이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일에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의 역사에 관계된 성령의 사역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듭남. 거듭남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구약에서는 혈통과 의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이 그런 이야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주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이 아니에요. 하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국의 백성이 되려면 뭐예요? 하나님 믿고 법을 지키고 의식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다윗 왕국이 이제 모형이 아니에요. 실물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영이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그 영이 거듭나야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영이 죄로 인해 죽은 상태와 같죠.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까지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때는 죽었을 때는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라가고 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만 따라가요. 영혼의 세계를 못 따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다 진노의 자녀가 됐죠.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인 영혼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살리시는 것이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죽었을 때와 살았을 때의 차이점은 뭐예요? 인식의 차이예요. 인식. 영이 죽은 상태에 있을 때는 영의 아버지 모릅니다. 영혼의 구세주도 몰라요. 천국도 모르고 영혼의 양식도 먹을 수 없고 영적인 기쁨도 없어요. 오직 육체적인 것만 살아있기 때문에 육적인 욕심만 가지게 돼요. 그러다가 영혼이 살아나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돼요. 영혼의 아버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부분들을 알게 되고 영혼의 나라인 천국을 알고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며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죠. 네. 고린도서 12장 3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이 임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분이 예수를 알게 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재하심과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이 임하심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속에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심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은 후에 떠나지 않고 함께하면서 양육시키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영혼을 살리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관리하시고 양육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심령 속에서 하시는 구체적인 일들이 뭡니까? 첫째,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이분이 자꾸 복습시키는 거예요. 또 죄를 깨닫게 하세요. 거룩성을 자꾸 맑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룩성. 그래서 죄를 지면 자꾸 마음이 무거워져요. 기쁨도 없어져요. 이분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때를 따라 할 말을 줘요. 지혜와 영감을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 19절에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해요. 비전을 갖게 해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죠. 기쁨, 의와 평강 이런 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위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일생을 바꿔놓죠. 그는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할 말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사역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그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주 앞에 서기까지. 더 나아가서는 영원토록. 천국은 성령의 조명이 비추는 곳이에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뭐예요? 비추시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곳에는 등이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 쓸데없으니 하나님 비추시는지라. 성령의 조명이 비추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은사를 주심. 성령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개개인을 거듭나게 하기요. 구원이죠. 개인의 구원. 둘째는 속에서 역사하셔서 거듭난 영혼이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게 해요. 그래서 거듭남은 개인의 구원이고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능력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라는 말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두 가지예요. 내부적 은사, 주로 섬기고 봉사하며 리더십의 은사예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이게 다 이제 섬김의 은사들이에요. 다스리는 자라는 거는 리더자예요. 리더자들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부적 은사예요. 기도와 전도를 위한 영적 은사입니다. 지혜, 지식, 말씀 이해죠.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또 방언 통역하는 거. 이 모든 일은 한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거듭남이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자랑할 게 아니고 일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나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전도하고 중보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이분과의 이제 관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라.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라. 매일 충만하게 하라. 순종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근데 우리는 성령과의 관계를 항상 추억으로만 삼아요. 추억. 옛날에 내가 기도할 때 막 이랬었어. 지금은 이제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왜? 본인도 모르고 본인이 인정하지도 않아요, 이거.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분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면. 성령의 감동 앞에 불순종하나 방탕한 삶을 사는 건 근심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는 우리 안에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자신이 그의 일하시는 도구가 돼야 돼요. 그를 인정하고 그리고 교통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순종하고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성령과 소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의 신앙에 대해서 이 거룩성 안에서 이제 거룩성 안에 있는 이제 우리가 공부 과정이 크게는 세 개죠. 하나는 영성, 성품, 컨설팅. 그 영성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인간과 영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계명이에요. 그거 우리 공부했고, 세 번째는 이제 죄와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소통의 신앙입니다. 소통. 그래서 계명 그러면은 성부와 좀 관계가 많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십자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소통 그러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신앙은 소통의 신앙이 돼야 돼요. 소통의 신앙. 이벤트의 신앙이 아니고 소통의 신앙이에요. 이벤트의 신앙은 변화를 주지 못해요. 소통의 신앙은 변화를 만들어내요.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소통까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바깥 세상에 나가서 뭐 돼야 돼요? 소금, 빛 돼야 돼요.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는 섬김과 봉사의 사명. 이런 걸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거룩성 안에서 영성은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거예요. 예. 자, 늘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속에는 맨날 세상 것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요. 맨날. 뭐 그냥 세상 정보, 세상 거, 텔레비, 스마트폰, 뭐 게임, 먹고 마시는 거 막 맨날 세상 것들로만 막 충만해 살아요. 네. 성령의 충만하심은 없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충만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막 역사를 하는데, 자, 제가 다음 주일날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 게 심령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 청결한 게 뭐예요, 이거? 뭡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 그거 뭐 윤리와 도덕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보다 마음이 더 깨끗하게 사는 도인들이 하나님을 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이 맑은 사람. 네, 그 영이 순수해지죠. 성령이 감동을 하면 순수해져요, 사람이. 어린아이태지고, 같아지고. 영이 맑아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감동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수도 없이 그분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 그걸 못 느껴. 그걸 느껴야 감동이 오는데. 네. 우리는 세상에 다른 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이건 영혼의 감동이 아니에요, 이게. 그건 그냥 감정의 감동이야. 내면의 감정의 감동이야. 그러니까, 그 막 울고, 우리가 드라마 보고, 또 뭐, 이번에 축구하면서 막 골인 하고 그러면 막 눈물 나잖아요.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변화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울고 나면은 스트레스 좀 풀리는 거고, 현장에 가면 또 똑같아져. 근데 성령의 그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게 돼요. 성령의 감동에, 성령의 감동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순수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촉, 이게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찬송 한 장을, 찬양을 들어도 막 감동이 오고, 그냥 말씀 하나를 묵상을 해도 막 이게 깊어지고 깨달아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심령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우리가 다 겪어본 바예요, 이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세상 것으로 충만해져가지고, 뭐 찬양을 들어도, 저거에 또 두 번 불러나 또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봐도, 이거 다 읽은 건데, 뭐 또 이렇게, 말씀을 아무리 뒤적거려도 영감이 안 돼, 이거. 네.
왜? 세상 것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바쳐드려야 된다고요. 나를 바쳐드려야 돼.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 영적인 것들을 가까이 하는 거. 이거는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를 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영을 분별해라. 영적인 역사는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의 역사도 있죠. 그래서 이런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 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시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실존하시는 분들을 보려면 일단 하늘로 올라가야 돼. 하늘로. 자꾸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서 어디로 가면 돼? 계시록 4장, 5장을 보면 돼. 계시록 4장, 5장은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럼 거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보좌 앞에 7 등불. 그 다음에 5장 6절에는 보좌와 어린 양. 그 다음에 7뿔 7눈.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분들을.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가운데,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늘과 가까워지게 하고 그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모형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성소 안에 이제 법궤, 속죄소, 7 등대, 요 3개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오리지널 이름은 성령, 거룩한 영.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역에 따른 이름들이에요. 자, 그분의 사역은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과 이 지도자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셨어요. 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 속에서. 그 다음에 신약에는 이제 거듭남과 영을 거듭나는데 개개인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개개인의 영을 살리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이고, 그 다음에는 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은사들을 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도록 만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선교사님들이 뭐 해외에 그냥 제정신 가지고 갑니까? 성령에 매이니까 가는 거고. 근데 이제 매여서 왔는데 성령에 충만하면서 사라지니까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올 때는 그분의 이끌림 받아서 거기까지 왔어. 근데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면 충만하면서 빠져나오면은 갑자기 자기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러는 거예요. 여기 왜 와 있지? 우리 사명도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령의 감동 안에서 있을 때는 막, 불로 죽도록 충성, 무슨 골짜기요, 아굴 골짜기 막. 그랬는데 세월이 어느 만큼 흘러가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이 감동이 되면 항상 내가 죽도록 더 못해서,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근데 그분의 충만하면서 딱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이게 뭐 내 인생이 뭐야 이거 막 이제 이렇게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고민할 필요 없어요. 보따리 싸질머지고 이제 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하면은 또 그냥 눈물 펑펑 쏟고 다 회개하고 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네.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